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이 클로즈업 돼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 수요일 날 어떤 사건이 없어요.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공격을 받으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 설교까지 쭉 하십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주님이 혼자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안식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목요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이 기독교의 성찬 예식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와 의미를 아는 것이요.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알려면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지금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요.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능력이 그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자세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는 그것을 그 어린 양을 가족끼리 모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왜 바르는지도 몰라요. 그 의미를.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문인방에 바르고 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단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어야 됩니까?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벗어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당장에 벗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탈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탈출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계속 애굽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것이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그 개념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심판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임하는 땅이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벗어나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섬기는 선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올 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를 칩니다.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대상을 말하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칩니다. 이 신이 의미하는 것도 장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신이에요. 우상만 신이 아니고 그 우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저 우상을 내가 섬기면, 저 신을 섬기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은 뭐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승진하면 행복하겠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쁠 것이다라고 믿는 그 대상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모든 신을 쳤다라는 것과 마지막 재앙에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신의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장자거든요. 처음 난 것,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내 마음과 접촉되어지는 첫 번째 대상.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사업에 성공하면 기쁠 것이라고 사업에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이 뭐예요? 나의 마음의 장자고 신입니다. 그 세상과의 접촉되어 있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대상이 죽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대상, 내 마음의 장자, 내 마음의 신,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저주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양은 복받을 자고 염소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분을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나의 장자로 내 마음의 첫 번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또 세상의 어떤 것을 대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애기 엄마가 자기 옆에 아기가 굶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결국 그 아기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 신문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상태죠. 자, 게임이 주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는 거죠. 중독적입니다. 그런데 게임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그 아기의 생명,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아기의 생명에 비하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애기 엄마가 한마디로 마음이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 애기의 생명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게임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게임에 접촉이 되어서 자기 아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울고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우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방에 처박아 놓고.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예화가 아니라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단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100만 분의 1에 반사되는 거울일 뿐이에요. 그 무엇이랄지라도 사람조차도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내 마음의 접촉점에 두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소중하게 귀하게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대상으로 내가 삼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에 내가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보다도 게임을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저주받은 상태인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하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 나는 저주받은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는 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주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요. 스스로 쏟고 있고 거기서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라고 이제 종교 안에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마음속에 입으로는 하나님 좋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엇과 접촉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빨리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더 이상 있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탈출할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죠. 이제 당장 불덩이가 떨어져서 불타 없어질 그 성읍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저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 이 땅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주받은 상태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리 성찬 예식을 많이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찬송가를 많이 불러도 그 보혈은 나에게 하나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마음으로 바라봐도 십자가는 나에게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먹었는지 그들이 그날 저녁 어린 양의 피를 왜 문지방에 바릅니까?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집에서 문을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세상과 접촉하잖아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세상과 이렇게 이 땅과 접촉되는 그 지점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야 된다. 피가 발려졌다는 것은 세상과 접촉하는 내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 접촉을 끊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성을 다 끊어야지 내가 탈출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갑니다. 매장에 장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와 접촉되어 있어요? 돈과 사업과 성공과 접촉되어 있죠? 그게 저주받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끊을까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내 자녀를 볼 때 자녀와의 관계성을 내가 끊어야 되거든요. 자녀로부터 마음이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또 뭐 무책임하지 않느냐, 뭐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 사신다라는 진리를 알지 않고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그냥 무책임한 것 같지만 아니죠. 신앙은 출애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이 없는 지점, 세상이 소멸된 지점인데 그 장소에서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취한다라는 그 모든 의미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각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관역의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가 원래는 죽어야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애굽 백성과 똑같거든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장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나에게 붙들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항상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관역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나의 장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의 그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갈 때 거듭났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내가 받은 것이지, 말씀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양식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이다.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된 양식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떡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접촉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니까 항상 어떤 유혹이 있냐면 육으로 사는, 떡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세상과 접촉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세상과 접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세상에 접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냐고 이제 탄식한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업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이 접촉되는 것 자체가 저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세상과 이제 망각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또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어쩔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저주인지를. 애굽 사람들은 천년만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눌러붙어 있는 종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종족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유월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무의미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 되겠다. 빨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업, 내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취업 잘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나에게 아무 무용지물되는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그것은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관역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택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역이다. 심판과 재앙의 관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접촉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그 대상이 장자하고 신이라고 했어요. 나와 세상의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첫 번째 접촉점은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서 10번째 재앙이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됩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저주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 말고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다 저주받은 자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민족이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잖아요. 거기서 탈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나그네 인생길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 세상과 접촉하는 첫 번째 장자가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조차도 모리아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마음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선민이고 복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만찬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 십자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 관역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면 나와 세상과의 첫 번째 접촉되는 그 장자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접촉점을, 첫사랑을 예수님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의 첫 번째 접촉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요?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내 마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체도 들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지금 현재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상태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지금 멋진 애인을 만들고 싶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저주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눈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저주 속에 있는지, 복을 받고 있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항상 24시간 예수님만이 최고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평강이 완식이다.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 세상과 접촉할 때마다 무엇이 저주고 복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 전체가 출입구와 같은데 내 마음 전체가 세상과 접촉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버리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접촉점이 세상과 끊어진다. 이것을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온다. 출애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면 이제는 세상이 없는 광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과 상관이 없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선민됨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관역으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성찬을 베푸신 것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관역되는 그 치심,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고스란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다 받을 거다 지금. 다 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재앙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하시고 바로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제 만찬이 끝난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라는 이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십니다. 우리를 쳐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저주받은 상태인데도 저주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저주받았고 하나님의 치심과 진노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치지 않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치시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가? 왜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모세시대의 유대인의 백성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출애굽하고 싶다. 빨리 탈출해야 되고 싶은데 그 애굽의 군사력과 바로왕 때문에 탈출을 못 하잖아요. 탈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죽이셔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싶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첫 번째 대상 때문에, 장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무엇이 저주인지를, 복인지를 분별하고 빨리 저주받은 상태에서 나도 벗어나야 되겠는데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양식으로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죠. 관역의 원리를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 때문에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장자 처음 난 것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아꼈을까요? 그런데 장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기들이. 근데 아기들이 죽어요. 아기들은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왜 그걸 저주받은 거라는. 그럼 아기들은, 장자들은 왜 죽었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저주받은 부모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부모 때문에.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마음의 접촉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신이 되고 서로에게 장자가 되어서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결혼하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서로에게 저주를 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은 자가 낳은 저주받은 자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계속 수천 년 동안 굴러왔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나중에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낌없이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라. 너의 마음에 나의 피가 다 온전히 덮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너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세상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예식을, 이 교회가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성찬 예식.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이 저주인지 복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기쁨과 만족으로 붙잡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첫 번째 접촉점이 되고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두려워 떨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과 접촉될 때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듯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지 못하지만 들을 귀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